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다가 내 생명이 끊어지고 혹시는 온 우주의 종말에 와서 이제 아무도 살지 않는 그때가 됐을 때에 나는 살아있는 동안이라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혹은 내가 육신이 약해서 죽었을지라도 다시 부활해서 영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께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는 많이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여전대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 갚는 우리의 삶을 생활을 말하게 됩니다. 어떤 바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갈 것인가, 우리는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에베소서의 말씀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서신을 사도 바울이 보낸 것인데,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분류하게 될 때에 교회론이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하나 여쭤볼게요. 집에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딸과 아들이 있어요. 네 사람이 삽니다. 근데 네 사람이 사는데 이 중에서 누가 건강하고 누가 밝고 누가 기쁨이 많아야지 가정이 행복해요? 진짜예요? 엄마예요. 엄마가 밝고, 아니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데 엄마가 밝고, 날마다 괜찮아, 힘을 내, 염려하지 마, 엄마가 밝고, 그러면 그 가정은 근심이 없어. 아니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엄마가 밝은 거야. 야, 걱정하지 마라, 다 해결돼, 걱정하지 마, 좀만 참자. 그러면 그 가정은 아무 걱정이 없어 그냥. 그런데 조금만 일을 만났는데 엄마가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남편 볼 때마다 아이고, 그리고 애들 볼 때마다 아이고 그래. 아니 집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뭐 큰 일을 만나가지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그리고 한숨을 쉬고 있어. 그러면 그 집은 이 불행의 기운이 다 엄습해서 그 집을 점령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다니게 될 때에 학교에서 이제 학교를 폐하고 이제 집에 오잖아요. 오면 이제 집에 들어와서 엄마라고 불러. 일단 아버지는 없으니까 엄마라 불러. 그런데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 어제의 목소리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 놀아요, 안 놀아요? 놀면 안 돼. 눈치껏 안 놀아야 돼. 얼른 자기 방에 들어가 뭘 해요? 그러지, 숙제하고. 왜? 어떤 건지 몰라도 불똥이 나한테 튀면 안 된다는 그 지혜로운 생각 때문에, 엄마의 목소리 하나 때문에 그냥 막 집안에 다 공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엄마 목소리가 왜 그럴까? 오늘 저녁은 먹을 수 있나 없나?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거야. 그런데 엄마 목소리가 엄청 밝아. 그래, 왔냐? 뭐 그래, 잘 왔냐? 그래요. 밝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가방을 휙 집어쳐놓고 나가. 왜? 엄마 목소리가 밝으면 걱정이 없어. 혼날 일이 없고 저녁 굶을 일이 없어. 안 그러셨어요? 저희 집만 그랬나 보다. 집에서도 엄마가
또 여자라고 좀 그렇지만 여자가 건강하면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어떻게 돼? 집안이 편안해. 엄마가 아프면 집안이 벌써 엉망이야. 아버지가 아무리 건강하고 뭘 잘해 살림을 다 도와준다 그래도 일단 엄마가 아파가지고 살림을 딱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집안이 엉망이 돼요. 그래서 집안을 보게 되면 금방 알아. 이 집에 아내가 또는 이 집에 있는 여자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금방 눈치를 채는 것이 다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요즘 제가 설거지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 철이 들었어. 옛날에는 집사람이 좀 그래도 설거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좀 그러면 그냥 눈치 보고 냅뒀다 그냥 휙 사라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삼식이어 가지고 잘 설거지 해줘야 돼. 또 손이 좀 그래서 좀 해줘요. 요즘은 또 해주니까 또 고맙다 그러니까 또 얼마나 그냥 기분이 좋은지 또 그냥. 자, 좀 불편하니까 별 표가 나는 거예요. 벌써 표가 나. 그러니까 뭐 살림부터 시작해서 일단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빨래부터 시작해서 집안 청소부터 시작. 저는 그런 하지 마. 한 3일 하지 마. 안 해도 돼. 깨끗한데 뭘 소리냐 그냥 막 또 부산을 떨어요. 어쨌든 여자가 집안인 엄마가 건강하면은 집안이 밝아요.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와도 엄마가 건강해. 마음이 평안을 찾고 있어. 그러면 그 가정은 바르게 서고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이제 남성이고 여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남성은 어제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은 또 큰 일에 대해서 결정 좀 하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교회의 살림은 여성이 살림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 구석구석들을. 그래서 남전도회도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되지만은 여전도회가 건강해야 돼요. 이 건강하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바로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생활이 필요하다. 누가? 여전도회가. 바른 생활을 통해서 바른 건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일에 여전도의 역할이 엄청 크다는 사실이에요. 여전도의 숫자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 5만 명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5만 명이 교회를 움직이나요? 거기는 5%도 아니에요. 5만 명이면 5%가 아니에요. 약 0.05%, 한 50명, 100명이 5만 명 되는 교회를 움직여요. 이상하죠? 나머지 4만 9천 몇백 명은 어떻게 돼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 교회 모두 구석구석 살림들은요, 그 0.05%나 0.5% 정도의 성도가 그 교회 살림을 맡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건강하게 바른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하게 되면요, 49,500명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야, 교회가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살림을 다한다, 절대로 그렇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그 평균적인 내용은 있습니다. 약 5%의 성도가 5%의 성도가 교회의 살림을 책임을 진다. 5%의 성도가 열심을 내게 되면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교회가 많은 자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진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진다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교회니까 많은 사람이 가가지고 하니까 된다.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커갈수록 퍼센트 줄어들어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약 5%의 성도가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의 분위기를 책임지고 교회의 성향을 책임지고 교회에 가는 길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5%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여전도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영적 건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가게 될 때에 그 교회는 바로 되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그래도 바른 모습을 보면 쫓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 쫓아가기가 힘이 들더라도 야,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하고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는 마음이 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전도회가 건강해야 돼요. 숫자가 얼마 안 되더라도 자 모입시다 그러면 모여주고, 자 뭔가 해봅시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조금 힘 못할게, 내가 큰 힘은 안 되지만은 작게라도 보탤게, 이렇게 보태는 거예요. 오늘 1시에 전도를 나가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 혼자 가면 그래서 내가 짝해도 같이 갈게. 그래서 같이 갔어요. 쭉 이제 상송 아파트 뒤쪽까지 해가지고 빙 돌아가면서 사람이 없더라고. 야, 사람이 없는데 가져간 전도지는 어떻게 하나. 도로 가져오게 되면 민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사람은 없지만은 집은 있어, 그죠? 집이 대문에 좀 열린다 비주에 집어넣고, 또 사람 없지만 주차장에 그 집에 사는 사람 차가 있잖아, 그죠? 그 차 문고리에다가 하나 다 걸어놓고 쭉쭉 그러면서 다 거진 물 주지만 조금 몇 개 남고 이제 한 보따리 가지고 갔다 저는 다 꽂아놓고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가기 전에 우리 권사님들 다리 못 움직이고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리는 못 움직여도 손을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보따리 건빵 갖다 집어넣으세요. 다 그것도 집어넣어 깨끗하게. 그게 한 박스가 200개 다 봉지 집어넣고 전도 집어넣고 다 끝마쳐 놨어요. 숫자가 많고 적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작은 힘이라도 내가 보탬이 되고자 했을 때에 그게 건강이 되는데, 바로 우리 여전도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게 될 때에 정말 건강하게 돼서 서로가 협력하고 위로해주고 또 작은 힘이라도 긍정적으로 보탬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여전도회가 아름답게 성장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반기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벌써 아이고 다 지나갔어요. 3분의 2가 지나갔잖아요, 그죠? 이제는 9월 달도 둘째 주니까 뭐 절반 지나갔다 생각하게 되면 3개월하고 2주밖에 3개월하고 3주 남았어요. 2주 반 3주 남았어요. 자, 이 하반기 동안에 우리 여전도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몸된 교회 속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사역을 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 헌신 예배가 한 번 있고 하반기에 한 번 있는 거예요. 하반기에는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남은 3분의 1의 시간 동안을 어떻게 살아갈 것,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함께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 자, 그 첫 번째가 예수의 향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고백함으로 죄에서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백성을 뛰어넘어서 자녀가 됐어요. 백성이 좋은 거예요? 자녀가 좋은 거예요? 자녀가 좋은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이 우리 은혜 시대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2절 말씀. 자,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향기를 나타내셨는가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향기예요? 아이고, 잘 읽으셔야지 빨리 대답하지.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어떤 향기예요? 사랑의 향기. 사랑의 향기. 엄마가 사랑이 많아야 돼. 엄마가. 그러면 남편이 그 사랑에 묻혀가지고 있잖아요. 당신밖에 몰라. 그래. 엄마가 사랑이 많아. 그럼 자녀들이 아이고 우리 집은 염려 없어. 우리 엄마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면 혹 잘못했을지라도 엄마에게 아빠한테는 못 얘기해도 누구한테는 얘기를 해요? 엄마한테는 다 얘기를 해. 왜? 아빠는 앞뒤 안 가리고 손부터 올라가니까. 손부터 올라가니까. 근데 엄마는 다 들어준 다음에 첫 마디 이러잖아요. 너는 괜찮니? 그죠? 아빠는 어떻게 돼? 이놈의 자식이에요. 손부터 못 올라가지만 엄마는 야 너는 괜찮어? 일단은 잘 따지기 전에 너는 괜찮어? 나를 먼저 생각해 주는 것이 엄마야.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뭘 잘못 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는 괜찮냐? 너는 괜찮냐? 이렇게 물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어요. 현장에 가는 바다 잡힌 여인을 벌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예수님 물으심은요, 그 여인을 벌하기 위한 물으심이 아니라 너는 괜찮냐? 안 괜찮지. 자기도 알거든. 양심이 있는데 알잖아요. 뭐라고 그러시면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할 마음이 없다. 그런데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 하고 그 여인을 어떻게 돼? 너는 괜찮냐? 물으시고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게 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몽둥이를 대는 것도 사랑이지만은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또 뭔가 새롭게 변화돼서 새로운 시작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향기인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여전도회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의 살림을 감당하고 달려가게 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집에서 엄마가 사랑이 없어. 아니 아내가 사랑이 없어. 이혼 숙려 기간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죠? 저는 즐겨 보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이상한 제목이 나오게 되면 봐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보게 되면 양쪽 다 문제가 있어, 그죠? 하나 비디오 보게 되면 아내 측 비디오를 보게 되면 남편이 죽일 놈이고 남편 측 비디오를 보게 되면 아내가 죽일 뭐야, 죽일 뭐야. 근데 둘 다 같이 보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뭐가 잘못됐어. 둘 다 뭐가 잘못됐어. 시작하는 사랑이 잘못됐든지 또 사랑의 관계 소통이 안 됐든지 뭔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잘 맞춰서 이렇게 이게 맞아야 되는데 그게 핀트가 맞지 않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 사랑이 없고 자기 생각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게 살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 근데 그걸 다 믿지는 마세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내용들 다 믿지는 마세요. 몇몇은요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각색한 부분이 있어요. 100% 자극했구나 아니에요. 각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보셔야 돼. 어떤 분들은 100% 믿어. 아니 절대 그러지 마세요.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이 많아가지고 시청률이 올라가야지 뭐가 들어와요? 광고료가 올라가. 광고. 그걸 다 그냥 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만드는 중점은요 광고를 받기 위한 거예요. 광고료가 올라가야 돼요. 그걸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각색해야지. 각색을.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보게 되면 사랑이 식었어. 사랑의 관계가 안 맺어. 사랑이 없고 단지 자기의 생각만이 가득 차 있어. 그걸 발견하게 돼요.
우리 여전도회도 향기가 나야 돼요. 근데 내 생각의 향기가 아니야. 내 생각의 감정이 아니야.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향기가 여전도에게 울려 퍼지게 될 때, 향기가 나가게 될 때에 그 향기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이곳에 오는 자들도 그 향기에 취해서, 이야, 나도 저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의 이 욕구를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움이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향기,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는 여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아야 돼요. 여전도에는 사랑이 많아야 돼요. 지난 이제 어저께 이제 교회 차를 대놓고 이제 32 우리 결혼이 몇 주 전이에요? 35주년. 35년 만에 35년에 처음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묘가 있는 데를 갔어요. 35년 만에.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새댁이 이제 고향 인사 가잖아요. 그때 한번 할아버지 묘 있는데 어디다 하고 이제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고 나서는 한 번도 안 갔어요. 왜냐하면 갈 때마다 이제 모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임이 있으면 맨날 제사 드리니까 저를 이제 제외시켜 놓고 하다가 지금까지 안 갔지 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니까 맨날 벌초할 때마다 동생 둘만 보내놓으니까 그래서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일찍 한다 그러길래 그러면 가자. 나도 갈 테니까 가서 이제 손을 보태고 왔는데, 우리 그 할머니 그래서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할머니가 믿는 분이었던 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 교회 다니는 게 우리 할머니 때문에 교회 다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 중에 작은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다른 마을에 사는데 그 마을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처녀 때 다니셨대. 처음 들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셨대. 그리고 시집을 왔는데 시집온 집이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엄격하잖아. 그러니까 교회를 못 다닌 거야.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에 입 하나 줄인다고 시골에 맡겨졌잖아요. 맡겨진 저를 자꾸만 교회 가러 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야. 자기 처녀 때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시집 와가지고 교회를 못 다녔잖아요. 그리고 자기 그 손자가 왔는데 자꾸 교회를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주일날 가게 될 때에 가만히 이런 그 조그만한 그 보자기에다가 나락, 쌀이 아니고 나락이에요. 나락, 까지 않은 거. 나락을 담장 밑에다가 싹 숨겨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교회 갖다 주라고. 어느 날은 할아버지 대판 싸움이 났어. 교회 갔다 오게 되니까. 왜 싸움이 났어요? 그 나락 갖다 준 걸 들킨 거예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깐깐한 분이냐면 있잖아요. 나락을 두는데 뒤지라 그래요. 벽이 있는데 벽에다가 요만한 짝대기를 판발 해가지고 쌓아놓고다 나락을 퍼놓거든요. 그리고 퍼가지고 얼마를 방앗간에 가서 찍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할머니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선을 거놨던 거를. 평평하게 다져놓고 선을 거놔. 그 안쪽에다 선을 거놨대, 할아버지가. 근데 어느 날 보게 되니까 관심 있게 안 봤었는데 그게 푹 들어가 있더래. 이제 아마 좀 더 뭐 펐는지 모르겠지만은 펐나 봐 이렇게. 그리고 대략 허쳐놨는데 할아버지가 거는 선에서 어떻게 나락이 밑으로 약간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제 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뒤지라고 하는 거 아세요? 이렇게 해놓는 걸? 아이고. 어릴 때 그게 생생해요. 주일날 교회 갔다 왔는데 엄청 싸움이 났어. 가만히 보게 되니까 나락이 없어졌다 이거야. 그건 분명히 할머니 소용이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어디다 갖다 줬. 근데 끝까지 교회 갖다 줬다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 왜? 그러면 당장 교회를 찾아갈 판이에요. 교회를 찾아갈 판이에요. 그런 완고한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셨는데 저보고는 야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교회 갔다 오면 풀빵 해줄게. 저도 교회 가기 싫었지 어릴 때는 뭐. 왜 나만 가요? 안 가지? 놀아야지. 근데 풀빵 해줄게. 그 할머니의 그 사랑이 그렇게 해서 나를 교회에 보내셨구나. 처녀 때 예수를 믿었는데 시집가 가지고 예수를 못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손자를 보내. 그래서 저도 그거 갔다가 그렇게 어릴 때 다니면서 이제 돌아왔을 때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사랑이 열매를 맺어요. 작은 사랑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유전도회가 작고 연약하지만은 그 속에서 정말 사랑의 향기를 바라고 사랑하자 우리 이렇게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정말 그 사랑의 향기가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런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는 여전도가 되시라. 하반기 때에 아시겠죠? 아니 아멘이라 크게 숫자는 적더라도 아시겠죠? 네, 그렇게라도 해야지. 설교를 아이도 돼지가 두 개나 더 남았는데 첫 번 돼지부터 그냥 아멘을 안 하면은 할 기운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지금 제가 온몸이 젖어가지고 지금 그냥 땀이 줄줄 흘리. 뒤에는 추워요. 그래서 끄지 마서 더우니까 땀에 젖어가지고 지금 오늘 갔다 오신 분들 그냥 좀 시원한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더워. 그래도 가야 되는 거야. 띠를 띄고 가니까 사람들이 쳐다봐. 멀리서도 저기 뭔가 그렇게도 가야 돼. 사람이 엎드려 띠를 띄고서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저렇게 다니는구나. 어느 교회 인천교회 어디 있냐. 궁금증을 발휘하잖아요. 그죠? 그렇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부정의 말보다는 긍정의 말,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을 합시다. 자,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누추함 뭐냐면요. 가치 없는 말이야. 가치 없는 말. 그러니까 일명 사람들이 얘기하는 헛소리죠. 헛소리. 그죠? 헛소리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친한 사이도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말로 농담 따먹기 한다고 농을 한다. 농을 하면 안 돼요. 농을 하는 억양에 따라서 한국말은요. 억양에 따라서 이 뜻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억양에 따라서. 그래서 그 억양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바른 억양을 써야 돼. 높낮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추한 말 이거는 이제 뭐 좀 그런 말이죠, 그죠? 쓸모없는 형편없는 농담 이런 걸 말하기. 이런 말을 하지 마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래서 감사하는 말이 날마다 우리 입에 붙어져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에 붙어져 있어야 돼요. 자,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성품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성품은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뭐 그런 것들 다 버려야 되고, 누추함도 버려야 되고,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다 버려야 돼요. 오직 우리 속에 붙어 있는 말은요, 감사하는 말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도 한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배운 것도 다르고 사는 형편도 다르고 또 지역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온갖 팔도는 아니더라도 이제 뭐 하나, 둘, 셋, 네 개네, 그죠? 다섯 개의 도가 5개 맞나요? 남북을 합쳐가지고 5개의 도가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게 되면요, 살아오는 풍속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말의 억양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같은 것이 있어요. 바로 감사가 같아요. 감사하면요 다 좋아해. 감사하다 그러면 다 마음이 푸근해져. 다른 어떤 말보다도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될 때요, 마음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희망을 주고 그 말에 은혜가 넘쳐서
나도 감사하지만 상대방에도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왕이 하루는요, 음식의 맛이 좋아가지고 주방장을 불렀어요. 요즘 혹시 폭군의 셰프라고 하는 거 드라마 보세요? 얼마나 경건하신지. 참. 거기에 보게 되면은 폭군이 있는데 셰프가 가가지고 음식을 해줘. 미래에서 과거에 갔어, 뿅 해가지고 하면서 그 이제 그 음식 만드는 대결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역사의 개념은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이제 재미있게 꾸며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하루는요 음식을 해왔어. 기미하거라. 뭔지 아세요? 상궁이 기미를 해요. 독 있나 없나. 그다음에 저희 먹잖아요, 그죠? 먹었더니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주방장을 불렀어요. 주방장을 불렀는데, 이 사람아, 어떻게 이렇게 솜씨가 좋은가? 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내게 준비가 내게 주다니, 야, 참 고맙다. 어떻게 이렇게 잘 준비했느냐라고 이제 상을 주려고. 근데 그 주방장이 뭐라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음식을 좋게 만든 것은 채소를 대는 사람이 너무나 싱싱하고 좋은 채소를 대가지고 줘가지고 이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그 채소를 제공하는 사람을 부른 거예요. 불러라. 불러가지고 너가 이렇게 좋은 재료를 제공해서 좋은 음식이 돼가 내가 좋게 맛있게 먹었으니까 참 고맙다. 상을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내가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잘했는데, 얘 농부가 밭에서 이 채소를 얼마나 수고했는지 정말 좋은 걸 진상해가지고 왕에게 대접한 겁니다. 그럼 농부를 불러라. 농부야, 네가 이렇게 좋은 걸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내게 먹게 돼서 내가 맛있게 먹었는데 내가 너에게 상을 주기를 원한다. 농부 뭐라 그렇게 해요? 아니래. 왕이여, 제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햇빛을 주고 단비를 주고 적당한 기후를 주고, 그리고 내게 건강을 주고 만 가지 은혜를 주어서 이 곡식을, 이 채소를 거두게 된 겁니다. 그러면 농부도 자기는 아무 공로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 어떻게 했게요? 다 상을 줬대요. 할렐루야. 일반 얘기도 진짜 좋은 얘기는 아멘도 하세요. 일반 얘기인데도 농부도 상을 받고, 채소 받는 사람 상을 받고, 준 사람 상을 받고, 요리한 사람도 다 상을 받았다는 얘기.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보상적인 생활 철학이나 공로주의적인 세계관에 얽매여 있지 아니하고 모든 이가 함께 감사하다. 이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주의, 내가 했어, 이런 공로주의를 버리는 거예요. 그 보상주의, 뭘 했으니까 내가 보상을 받아야 돼, 이런 보상주의를 다 버리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감사라는 그 가치관이 먼저 세워지고 원망과 불평을 다 버리고 모든 일에 감사한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데, 우리가 늘 생각 속에 나는 감사하며 살 거야, 이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 사도 바울이요, 당신 능력이 많습니다. 교회도 많이 세우고요,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 살려내고, 능력이 많습니다. 바울 막 높였어.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렇지? 나를 잘 섬겨야 되고 나를 다 따라야 되고 나를 많이 이렇게 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의 나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많은 곳에나 복음을 전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힘은요, 예수님의 가치를 실천할 때에 교회의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교회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다고 교회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가치를 실천으로 옮기게 될 때에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돼요. 예수님의 가치는 뭐냐? 첫 번째가 아까 사랑의 향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게 될 때에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마음 중심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인 자기를 들어서 인류를 구원하는데 그 십자가에 내놓게 된 것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불편하지만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될 때에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유전자 여러분,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감사를 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또 얘기해야 돼요. 또 뭐라고 하냐면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그러고 사세요. 집에서도 그러고 살아야 돼요. 집에서도. 우리 한창현 장로님 옆에 있는 정무사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래요. 해봐요. 크게. 매일 해요? 오늘 해야지. 저는 못 들었는데 오늘 해야 돼. 오늘 하세요. 잘하셨어요. 그러고 살아야 돼. 그러면 가정이 기뻐. 교회도 근데 실수가 없는 게 아니야. 사실은요. 여자도 실수 있고 남자도 실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감사하며 살게 될 때 그게 좋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실수가 없나요? 실수성이지. 다 부족함이 없나요? 다 부족함 투성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감사해. 아유 감사해. 이럴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하면서 이 세상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복된 교회가 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사랑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고 감사의 향기를 바라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따라서 나는 복 받는 걸 크게 따라서 나는 복 받는 걸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주신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복 받는 거 그걸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의 향기를 바라고 감사의 향기를 바라게 되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자가 돼요. 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이에요. 유산을 받을 자는 아들이 받아요, 백성이 받아요? 백성은 안 받아. 백성 못 받아. 자녀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유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면은 사랑의 향기를 바라고 감사의 향기를 바라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그 그 유산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산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늘에 있어. 근데 따라서 땅에도 있다. 자,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또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도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향기가 나야 돼요. 향기의 다른 말은 뭐예요?
향기의 다른 말, 나쁜 말, 냄새. 냄새가 좋아요, 향기가 좋아요? 자, 두리안은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나요? 그럼 두리안 안 좋아하시는 분이요? 두리안을 좋아하는 사람은 향기가 나. 두리안의 향기가 향기가 나요. 근데 안 좋아하는 사람은 냄새 나는데 코를 막아. 우리 딸은 싫어해. 코를 막 냄새 나는데 저희는 이 좋은 향기인데 왜 그러냐 그러지.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향기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향기 여전도회가, 사랑의 향기 여전도회, 또 감사의 향기 여전도회가 사랑의 향기를 품어내고 감사의 향기를 품어내서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 성령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 물질과 풍요의 복, 이 복을 다 누리는 축복된 여전도회가 되시고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을 불러주셨는데 사랑의 향기를 발휘하며 또 감사의 향기를 발휘하며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기업을 얻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여전도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특별히 오후 시간에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을 통하여 교회의 가치를 세우고 또 믿음의 가치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기를 원하는 여전도의 머리 위에와 또 우리 임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자녀들 위에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